새벽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 저와 여러분 같이 합독하십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아멘. 여러분 유인물 보시면서 같이 은혜 받겠습니다. 성경에는 기뻐하라, 즐거워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빌립보서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삶은 구속의 은혜를 기뻐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구속이라는 단어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구속이라는 말은 붙들려서 쇠고랑을 차고 감옥에 들어가는 구속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성경에서 말하는 구속,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구속이란 뭐냐? 구원받아서 죄를 속량했다는 뜻이에요. 구원받아서 뭐라고요? 죄를 속량해 줬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구속의 은혜를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죄에서 구원받고 여러분의 모든 죄를 속량해서 지옥이 아닌 천국 갈 수 있는 은혜가 주어졌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기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주님께서 부르시고 축복하시고 동행하심을 생각할 때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항상 기뻐하라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항상 기뻐해야 합니다. 어떠한 환난이라도 주님이 주신 기쁨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빌립보서 2장 17절, 만일 너의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너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가 기독교인 우리들이라고 말씀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이런 복을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 축복으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 애통은 영적인 애통을 말해요. 신령한 애통을 말합니다. 육을 위한 슬픔이나 애통은 좋은 것이 못되지만은 여러분 신령한 애통은 주님의 큰 위로를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애통이 필요한 거예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영적으로 애통할 때 반드시 위로와 은혜를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를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요, 인생길을 이렇게 걸을 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가 있어요. 그건 뭐냐? 우리에게 기쁨, 특별히 여러분, 동물들에게 없는 사람에게만 준 게 하나 있대요. 머릿속에, 뇌 속에. 그거를 꼭 누르면 사람이 하하하 웃는데요. 그게 뭐냐면 웃음보라는 거예요. 웃음보. 이게 웃음보라는 게 있어서 동물들은 없는데 사람에겐 그게 있대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항상 하나님이 그 웃음보를 통해서 기뻐하며 살게 하셨는데 기쁨감 계속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우린 슬픔이 꼭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뭐냐? 눈물이에요. 눈물. 이병욱 박사가 쓴 책을 보니까 암 환자들이 이제 본인에게 찾아와서 이 암 환자들을 진단하고 하는데 보면 암 환자들이 막 속상함이 너무너무 큰 게 충격을 받는 거예요. 충격을. 막 남한테 돈을 뜯긴다든지 정말 생각지도 못한 어려운 일을 딱 닥쳐서 충격을 받은 그 사건으로 한 2년 정도 지나면
이 사람이 그러면 울어야 되고 막 속상한 걸 풀어야 되는데 못 풀고 그냥 가슴에 그냥 그게 옹울이지고 갖고 있다가 이게 암병으로 발생하는 일이 많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 와서 그냥 엉엉 소리내서 울면서 아버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괴로움을 주십니까? 하나님께는 다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하나님께는 그런 것도 다 숨기고 그냥 하나님 좋은 것만 주세요. 그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여러분 시편에 보면 다윗의 시에 보면은 막 자기를 쫓아다니는 원수의 허리를 꺾으시고 그들의 가정에 하나님이 저주를 퍼부어주시고 막 그런 기도도 해요. 왜 그러냐? 여러분 개인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내 가슴 아픈 걸 다 낼 수 있어야 돼. 이걸 안 하니까 병들고 스트레스가 계속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억울한 일 많지요. 힘들고 어려운 일 많지요. 하나님께는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뭐든지 말씀드릴 수 있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서 열어줬으니까요. 이병옥 박사는 암 걸린 분들 오면 아내를 부르는 거예요. 들어오라고. 두 사람이 그냥 울도록 하는 거예요. 붙들고 부부가 그냥 막 엉엉 울면서 그동안 살아오면서 있었던 것들 하면서 막 엉엉 울게 하는 거예요. 그 눈물을 통해서 스트레스와 그동안 쌓였던 아픔들을 다 빼고 나면 암도 이기는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눈물이 그렇게 귀한 거예요. 1번, 우리는 애통해야 되는데 무엇을 애통해야 합니까? 자신의 죄를 회개할 때 애통이 되는 거예요. 한번 첫 번째 보세요. 예루살렘의 여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골고다 올라갈 때에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 흘려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큰 위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식은, 어머니가 기도하는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망하지 않는다. 따라합시다. 어머니가 기도하는 자식은 망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기도하면 더 그래요. 절대 망하지 않아요.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이 보살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죄 많은 여인, 눈물로 주님의 발을 적시며 회개했던 마리아, 이 마리아,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 이 여자분의 눈물이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다윗은요 시편 6편 6절하고 42편 3절에 보면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운다고 말했어요. 눈물로 침상을 띄운다고 그러니 얼마나 통곡하며 울며 다윗이 기도했는지 알겠지요. 다윗은 이렇게 기도했어요. 밤마다 눈물로. 그러니까 다윗은 죄를 지은 것이 나쁘지만 눈물을 흘려 하나님 앞에 회개한 이 기도가 다윗을 살리고 다윗 가문을 살리고 영원히 복을 받는 그 가문 속에 다윗의 후손 속에 만인류의 구세주인 예수님이 탄생하는 거예요. 눈물의 회개는 가정을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은 병들어 죽게 생겼을 때 열왕기하 20장 5절에 보면 눈물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하나님은 눈물 흘리는 사람을 보세요. 주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그 눈물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모른다고 3번 부인했어요. 그런데 꼭기옥하고 닭이 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오늘 밤 나를 모른다고 3번 부인하는데 닭 울기 전에 모른다고 3번 부인할 거라고 그랬어요. 정말 닭이 꼭기옥하고 우는 거예요.
3번 부인했을 때 예수님 말씀이 생각나니까 얼마나 부끄러운지 막 바깥으로 달려나가서 베드로는 통곡하며 울며 회개를 해요. 여러분, 가룟 유다하고 베드로하고 이 예수님 팔아먹은 가룟 유다만 나쁜 겁니까?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한 베드로도 똑같이 나쁜 거예요. 똑같이 죄진 거예요. 그런데 가룟 유다에게 없는 게 하나 있어요. 그가 양심에 찔려서 내가 큰 죄졌구나를 알았을 때 회개해야 되는데 가룟 유다는 회개가 없어요. 베드로는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한 사람에겐 부활의 주님은 나타나셔서 그가 위대한 사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의 눈물은 참 귀한 건 줄로 믿습니다. 눈물은 필요할 때 한 방울이 영원한 슬픔을 막으며 죄를 회개하는 눈물은 신령한 생명의 탄생이요 구원의 빛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회개할 기회를 놓쳤던 에서는 여러분, 축복을 받으려고 아무리 애쓰고 그래도 안 되지만 결국에 가서는 그 기회를 잃어버렸을 때 눈물로 호소해도 에서에겐 기회가 오지 않아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회개할 기회가 왔을 때 여러분 기도하면 은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합이라고 하는 임금은 아주 못된 임금이었지만은 나중에 특별히 선지자인 엘리야가 찾아와가지고 그 죄를 지적했을 때 그가 이렇게 겸비함을 가지고 회개하고 금식하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그는 재앙을 내리지 않는 은혜를 받은 걸 보게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흘려야 될 눈물은 나라와 민족, 국가를 위해서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느헤미야가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눈물로 기도했습니까? 성경에 보면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나라의 예루살렘 성이 불탄 것을 듣고는 수일 동안을 금식하며 앉아서 눈물로 기도를 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는 자의 이마에 주님은 표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에스겔 9장 4절에 보면 이 성읍을 다니면서 나라의 백성들이 지은 죄가 너무 크니까 눈물로 회개하는 사람, 그들의 이마에 도장을 찍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사가 둘 나타나는데 하나는 옆에 먹그릇을 찬 천사예요. 이 천사 보고는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사람 이마에 표시를 하래요. 다 도장을 찍으래요. 이마에다가. 그리고 그 뒤에 가는 천사 보고는 살육하는, 사람 죽이는 기계를 가지고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마에 표가 없는 사람은 다 죽이는 거예요. 얼마나 이 에스겔서의 말씀이 무서운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이마에 표가 있는,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엎드렸던 그분들만은 다 구원을 받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전부 다 죽는 사건이 에스겔 9장 4절에 나오는 걸 보게 돼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운 때에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그러한 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예루살렘을 모시고 우셨습니다. 예수님은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셨다. 예수님이 우셨어요. 눈물로 이렇게 기도하신 걸 보게 돼요.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였습니다. 3번, 말씀과 은혜를 사모하여 흘리는 눈물이 복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4절 읽습니다. 시작.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여러분, 사도 요한은 밤모섬에서 계시에 들어있는 두루마리, 이 성경 누군가가 이걸 펼쳐서 두루마리를 읽어줘야 되는데 읽을 사람이 없다. 그래서 막 울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되지요. 말씀을 사모해서 이 성경 좀 이 뜻이 뭔지 알았으면 좋겠다. 이 성경, 이 하나님 말씀 좀 알았으면 좋겠다. 제가 예전에 의정부에서 가능제일교회라는 교회에서 부목사로 있을 때 그 교회 구태순 권사님이라는 분은 예배당 교회를 나누는데 너무 답답한 건
아이고 너무 가난해서 초등학교도 못 나온 거예요. 한글을 못 읽는 거예요. 얼마나 성경이 읽고 싶은지 찬송가는 그냥 계속 들으니까 암송이 돼가지고 같이 따라 부르지만 하나님 말씀 성경은 뭐 읽을 수가 없으니까 너무 답답하니까 이분이 작정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나 성경 좀 읽게 해주세요. 성경 좀 읽을 수 있도록 내 눈을 뜨여달라고. 2년 동안을 새벽 기도를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와서 계속 기도했는데 어느 날 성경을 펼치니까 잘 읽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뿐만 아니라 성경을 해석하는 은혜도 주셔가지고 구역 예배를 인도하는데 구역 식구들이 은혜를 받고 말이죠. 구역이 부흥되고 놀라운 일이죠. 초등학교로 안 나온 분인데 한글 배운 적도 없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제가 일부러 그분하고 신방 다니다가 권사님 저 간판에 글씨 뭐라고 썼는지 읽어봐요. 그러면 이렇게 보고 목사님 나 못 읽어요. 아니 성경은 그렇게 읽으면서 어떻게 그런 글은 뭐 이상한 건 밖에 있는 글씨는 잘 못 읽는데 성경만은 잘 읽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적 얼마든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도 안 해요. 아멘 하세요. 할렐루야. 시편 126편 6절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고 하셨습니다. 4번 성전을 위해 눈물 흘리는 성도가 복을 받습니다. 다 같이 시편 137편 1절 2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가 바벨론에부터 완전히 멸망당해가지고 나라를 잃어버렸어요. 이 사람들이 다 포로로 끌려갔어요.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이 그 강변 바벨론의 강변에다가 다 집단 이주를 시킨 거예요. 이 사람들이 거기서 사는데 그 수금이라고 기타처럼 생긴 그 수금을 가지고 늘 하나님 찬송하고 노래 불렀던 이 사람들이 수금을 버드나무의 가지에다 걸어놓고는 그 사람들이 눈물 흘리고 있지 노래를 부르지 않는 거예요. 뭐 기쁨의 노래가 없는 거예요. 슬퍼서. 그렇게 우리 나라 위해서 눈물 흘려 기도한 거죠. 그렇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70년 만에 바벨론 나라가 무너지게 하시고 다시 이렇게 나라를 회복하는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사도행전 21장 13절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여러분 주의 종을 위해서 눈물을 흘렸음을 보게 되지요. 3번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다고 전도서 3장 4절은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눈물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시고 감동하실 때 눈물이 납니다. 눈물이 필요한데도 울지 못하는 불쌍한 심령을 향하여 울음꾼을 데려다가라도 울라고 성경은 말해줘요. 성도와 성전은 눈물만큼 크게 부흥하며 위로를 받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눈물은 소망이 없는 세상 사람의 눈물이 아니에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읽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육신의 눈물이 아니에요. 영화나 연속극이나 이산가족을 보고 우는 것이 아니에요. 실로 거룩하고 아름다운 눈물입니다. 성경은 울라고 하세요. 슬퍼하고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의 웃음을 애통으로 너의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꾸라고 야고보서 4장 9절은 말씀합니다. 눈물 흘릴 때 많은 위로를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신학교에 가서 공부하고 있을 때 채플 시간에 그 많은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 신학자들 와서 설교를 했지만 지금까지도 잊어지지 않는 아주 큰 은혜 받았던 설교 한 편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냐 하면 앞을 못 보는 시각 장애인인데요. 맹인 목사님이세요. 김선태 목사님이라고 이분이 와서 설교를 하시는데 그날이요, 우리 장로회 신학대학에 있는 학생들이 전부 눈물바다가 돼가지고 막 엉엉 울면서 저도 얼마나 그때 은혜를 받았는지 막 눈이 퉁퉁 붓도록 울었어요. 그렇게 슬픈 거예요. 이 축구하다가 공에 맞았는데 공에 그냥 얼굴을 맞았는데 이게 잘못돼가지고 막 박리가 돼가지고 하루아침에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인이 된 거예요. 세상에 엄마가 그 아들 그렇게 되니까 너무너무 이 호르몬이가 너무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어머니가 얼마 안 있다가 맹인된 지 얼마 안 있다가 그냥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누나가 있는데 누나가 이 아들 동생 선태를 위해서 그냥 공장 다니면서 일하고 어떻게든지 키우는데 이 누나도 어느 날 연탄가스로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도 없고 혼자예요. 갈 곳이 없는 거예요. 앞이 보여야 뭘 먹지요. 정말 그분의 얘기를 들어보면 막 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갈 곳이 없어가지고 막 헤매는데 가다가 논에도 엎으러지고 어디 누가 없으니까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어떻게 해가지고는 나중에 이 맹인이 된 이 아이를 데려다가 키우는 보육원에 어떻게 가가지고 거기서 어떻게 하는데 보육원에서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바깥에 나왔는데 이모네 집에 있어가지고 이모 집에 어떻게 또 물어가지고 갔더니 이모부가 그렇게 때리고 괴롭히는 거예요. 어떻게 살 길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분이 나중에 어떻게 되냐? 맹하학교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면 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시편 56편 8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아버지 하나님, 난 엄마도 아빠도 다 없고 누나도 죽고 난 아무도 갈 곳이 없고 나는 주님밖에 없어요. 내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그렇게 울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길을 열어서 나중에 우리 학교를 졸업하고 나중에 신학대학에 대학원에 공부하고 메코믹 신학에 가서 이 박사도 받고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 되셨어요. 이분은 실로암 안과 병원에 세워가지고는 도리어 자신의 눈 얼마든지 고칠 수 있지만 자신의 눈은 그건 안 하고 도리어 맹인들 계속 개안 수술을 해주는 일을 지금도 계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눈물은 주의 병에 담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고 계세요. 베드로, 바울, 다윗 다 눈물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민족은 눈물의 역사를 가진 나라예요. 슬픈 이야기, 슬픈 노래, 슬픈 역사 많습니다.